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인원이 조금 적은데도 아주 힘 있는 또 목소리로 찬양 드려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주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제자교회에서 주의 영광을 본 주의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옆에 계신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제자교회에서 주의 영광을 본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또한 오늘 찬양대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산지를 바라보며 또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모양 저 모양 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내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강의 3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신 그런 말씀인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한 말씀이 몇 번 나오는가 하면 3번 나옵니다. 3번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3번째 말씀입니다. 3번째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그런 관계와 그런 삶이 무엇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같은 방향 다른 목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 동일하게 어디로 올라가고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상하게 예루살렘은 항상 올라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루살렘 내려간다고 말씀 읽어보셨어요? 없어요. 예루살렘은 항상 올라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은 올라간다고 말할까? 그 이유는 적어도 한 2-3가지 되는데요. 아주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높은 곳에 있어요. 여리고 같은 데는 굉장히 낮은 데 있고, 그래서 여리고는 내려간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올라간다, 뭐 이런 어떤 의미. 예루살렘이 높은 데 있어요. 높은 데. 그래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다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이 수도잖아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도를 가리킬 때는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부산에서도 서울 갈 때 상경한다 그러고, 그렇죠? 저 강원도에서도 상경한다 그러고, 위에서도 상경한다 그러고, 다 위치상으로는 서울보다 더 높은 곳에 있지만, 지리상으로는 더 위도로 위쪽에 있지만, 서울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올라간다. 그리고 서울에서 어디를 갈 때는 항상 내려간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그러니까 올라간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내려간다 이런 것은 믿음으로 조금 타락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고 하는 걸 가르칠 때 또 내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의미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에 다시 12제자를 내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일,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는가?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랑 같이 올라가는가? 제자들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의 제자죠. 12명의 제자하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목적과 제자들이 올라가는 목적이 달랐다는 거예요. 방향은 똑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 제자들이 올라가는 목적이 달랐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3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갖고, 나중에 보면 이게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갖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 물어요.
예수님 영광 중에 계실 때 오른쪽에는 누가 앉죠? 예수님 왼쪽에는 누가 앉죠? 예수님 오른쪽에는 내가 앉았으면 좋겠고 왼쪽에는 요한이 앉았으면 좋겠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세요? 십자가에? 네? 십자가에? 대답을 좀 해보세요. 대답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세요? 요쪽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요쪽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세요? 요쪽.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세요? 왜 올라가세요? 웃는 소리가 더 크네. 왜 올라가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네? 십자가에 달리고 가장 기본적인 거, 그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 해달라고요? 오른쪽엔 누가 앉습니까? 왼쪽에는 누가 앉습니까? 그걸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어요. 방향은 예루살렘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목적은 달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 제자들은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는 거, 이게 바로 이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방향이 같다고 목적이 다 같은 거 아니에요. 방향이 같다고 뜻이 다 같은 거 아닙니다. 방향이 같다고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교회입니다. 똑같은 교회. 그리고 똑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목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목적이 다를 수 있어요. 어느 분은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는 목적이 될 수 있고, 어느 분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수가 있고, 어느 분들은 장사를 잘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어느 분들은 취미생활을 잘하고 싶은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도 하겠지만 자기의 존재를 알리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고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 보니까 모든 일을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모두 어떤 말을 하라고요? 같은 말을 하라.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요?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요,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세상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상은 그렇다고 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요거 세 가지만 있으면요, 부흥하지 말라 해도 부흥할 수 있고, 일하지 말라 해도 일할 수가 있고, 능력이 없으라 해도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100명이 모였든 200명이 모였든 300명이 모였든 같은 말을 하면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마음이 전부 같은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뜻이 같아요. 이런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모여있기는 같이 모여있어요. 예배는 같이 예배를 드려요. 주의 일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힘은 전부 다 딴 데 주고 있어요. 힘은 전부 다 엉뚱한 데 주고 있어요. 생각은 전부 다 딴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뭘 해도 안 되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마음입니까? 다 같은 뜻입니까? 다 같은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만 된다면 건축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로운 건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축하는데 다른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다른 뜻이 있으면 안 돼요. 다른 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말이, 제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 말이 바로 여러분들의 말이 돼야 돼요. 우리가 건축에 대한 목적이나 건축에 대한 어떤 이유를 가지는 마음이 다 같은 마음이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아멘을 하고 밖에 나가서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거는 무너지는 거예요. 허물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같은 마음인데 다른 데서는 다른 마음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건축을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부서든지 아니면 전도회든지 아니면 기관이든지 여러분,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하면 부흥하지 말래도 부흥하고 성장하지 말래도 성장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앞에서의 말이 달라요. 뒤에서의 말이 달라요. 겉의 마음이 다르고 속의 마음이 다르고 그리고 속의 뜻이 달라요. 그러면 방향은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오른쪽에 세워달라고 하나는 왼쪽에 세워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12명. 그런데 12명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오른쪽에 세워주세요, 하나는 왼쪽에 세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은 몇 명일까요? 몇 명이에요? 10명. 10명의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4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고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의 말을 듣고 막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을까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상식에도 어긋나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화를 냈을까요? 그게 아니라 왜 너희가 먼저 선수치냐? 왜 오른쪽에 왜 너희가 올라가야 되냐? 우리가 올라가면 안 되냐? 왜 니네들이 먼저 앞에 가갖고 예수님 앞에 알랑거리면서 왜 선수를 치느냐? 우리도 올라갈 수 있는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느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10 제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른쪽 왼쪽 앉혀달라고 하던 야고보와 요한이나 화를 내는 10명의 제자나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 폴 투르니에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가 여러분 아주 우리의 마음을 전곡을 찌르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어떤 일에 분노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내면에도 동일한 마음이 있다는 증거다. 어떤 일을 보면서 내가 분노를 해요. 그러면 그거 왜 분노를 하느냐면 정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공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 마음이 있었는데 네가 먼저 선수 쳤다고 분노를 하는 거예요. 식탁 위에 맛있는 반찬이 있는데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누가 싹 집어 먹어요. 그러면 뭐예요? 화가 나죠.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너 아직 기도도 안 했는데 왜 그거 먹어?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언제부터 기도하고 먹었다고. 이 기도라는 거는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했는데 왜 먹어?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먹으려고 그랬는데 왜 네가 먼저 선수 쳐? 네가 왜 먼저 먹어? 그 얘기잖아요. 지금 10명의 제자들이 막 화를 낸 것은 바로, 야, 나도 오른쪽에 앉고 싶거든, 나도 왼쪽에 앉고 싶거든, 그런데 왜 니네가 왜 먼저 왜 오른쪽에 앉혀달라 그러고 왼쪽에 앉혀달라 그래? 그러면서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무리한 요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랬는데
너희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뭐 하는 소리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화가 아니라 자기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든지 말든지 못 박히든지 말든지 관계없어요. 내가 오른쪽에 앉느냐 내가 왼쪽에 앉느냐 바로 지금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의를 외치고 있고 불의를 지적하고 있지만 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나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욕심만 가득하면서 그 속에 교만만 가득하면서 아닌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아닌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42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알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의 집권자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집권자들은 어떻게 주관합니까?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막 권세를 막 부려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세상의 왕들은, 세상의 집권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살면 안 되죠. 다른 사람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아무렇게나 산다고 우리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는 오른쪽에 앉는 게 중요하고 왼쪽에 앉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너희들까지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는 걸 신경 쓰고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은 지금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건 이방이고 세상이지만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을 따라가냐? 왜 세상하고 똑같이 사냐 이거예요. 다르게 살아야지. 들리게 살아야지. 왜 성도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죠. 그리스도인들은 틀려야죠. 교회 건축을 이제 현장에 가보면 여러분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종종 오십니다. 그분들의 그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 종종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동일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건축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렇게 건축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가 있다 보면 여러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동일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 가신 다음에 제가 딱 종합을 해보면 뭐냐면 우리 교회의 건축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뭐 잘 지어지고 뭐 이러는 거에 별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건축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주변에 붙어 있는 땅, 그 주변에 붙어 있는 무슨 공간,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도로, 어떤 이런 자기들하고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유익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짐으로 도로가 이렇게 좀 잘 나겠지. 교회가 이렇게 세워짐으로 무슨 이렇게 벽이 좀 생기겠지. 뭐 교회가 이렇게 있으므로 하천이 좀 이렇게 뭐 막아지겠지. 뭐 하여튼 이런 전부 보면 자기들의 유익 때문에 와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쪽 분은 이쪽 분을 막 욕을 해요. 그놈은 인간도 아니라는. 하여튼 상대할 사람도 안 된다 그래요. 뭐 막 이야기. 또 어떤 분은 또 와서 또 저분을 또 막 욕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있습니다. 교회에 뭐 요구할 때는 둘이 같이 의논해서 오더라고요. 서로 인간도 아니라 그리고 상종도 못한다고 그래놓고 나중에 보니까 서로 의논했어요. 이거 해달라고 그러지 그랬냐? 왜 이거 해달라고 그러지 그랬냐? 뭐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자기 욕심 채우고 그리고 자기의 요구를 또 자기의 유익 때문에 그렇게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도 교회를 향하여서는 막 하나가 되는, 이걸 조직신학 용어로 말하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교회를 향하여서는 막 하나가 되는 이런 걸 조직신학 용어로 신비한 연합이다. 얼마나 신비합니까? 원래 신비한 연합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신비한 연합이다. 이게 조직신학 용어인데 제가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희한해요. 내가 원수고 뭐 싸우고 이렇게 해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또 오늘의 동지가 되어지고 또 뭐 같이 목소리를 내고 같이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 섬기면 안 돼요.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 따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성도는 한 몸이에요. 한 몸. 믿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우리가 그 몸의 지체예요. 그러면 몸과 머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따로 놀면 안 되잖아요. 머리는 이 생각하고 있는데 몸은 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게 죽을 만치 힘들고 속상하고 또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끝까지 주님하고 같이 가는 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죠. 어려울 때는 주님 찾다가, 내가 필요하고 내가 뭐가 있을 때는 또 주님을 대적하다가 주님 아프게 하고 주님 힘들게 하고, 그것은 몸된 교회의 자세와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른쪽에 앉는 게 중요하고 왼쪽에 앉는 게 중요해서 막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어야 되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그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죽어야 마땅하지만 죽지 못하더라도 죽는 척이라도 해야 되지. 죽는 척이라도 해야지.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 자체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유익이 없으면 빠지고 유익이 있으면 또 들어가고,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말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한술 더 뜨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술 더 뜬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니까 무조건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뭐 교회라고 어떻게 무조건 함께합니까? 어떻게 함께하느냐가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욕심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 오른쪽에 앉고 싶다 그랬지? 너 왼쪽에 앉고 싶다 그랬지? 그러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뭐예요? 예수님이 받는 세례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러면 오른쪽에 앉고 싶고 왼쪽에 앉고 싶으면 내가 십자가 못 박힐 때 예수님 오른쪽 십자가에는 내가 달리겠습니다. 왼쪽 십자가에는 내가 달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정상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받을 때 나는 오른쪽에 앉고 주님이 영광 받을 때 나는 왼쪽에 앉고 십자가의 잔을 마시려고 해야지. 십자가의 잔을, 영광의 잔을 마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오늘 말씀에 34절에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맞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시는데 무슨 오른쪽이 필요하고 무슨 왼쪽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만약에 정말로 그러고 싶으면 내 잔을 마셔봐라. 이거 내 잔. 내 잔. 또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잔을 말씀하시는데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누가 된다고요? 크고자 하는 자는 뭐가 돼요? 섬기는 자가 돼요. 예수님은 한술 더 뜨라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가 낮아지면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게 한술 더 뜨는 거예요. 내가 크려고 올라가면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낮아지려고 내려가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높이 올려 세우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크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가운데 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 섬기세요. 그러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더 낮아져 보세요. 그러면 높아져요. 그런데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높아지려고 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크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죠. 교회는 큰 자를 인정하는 곳이 아니라 낮은 자를 인정하는 곳, 섬기는 자를 인정하는 곳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교회의 일꾼을 세워야 하는데 누구를 세워야 합니까? 누구를 세우죠? 앞으로 이제 교회가 뭐 건축도 하고 하면 이제 일꾼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똑바로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누구를 세워야 합니까? 섬기는 잔을 마시는 분을 세워야 해요.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요만큼이라도 교만기 있는 사람 세우면 안 돼요. 요만큼이라도 올라서려고 하는 사람 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세움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요만큼이라도 교만기 있으면 그거 지금부터라도 버려야 되고, 요만큼이라도 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금부터 버려야 돼요. 이런 사람 세워갖고 교회가 잘 되는 거 하나도 못 봤어요. 교회의 일꾼을 세우려면 예수님의 잔을 마셔야 돼요. 그게 무슨, 섬기는 잔을 마셔야 그분들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를 잘 섬기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가족들을 잘 섬기는 사람을 세워야 되고, 이웃들을 잘 섬기는 사람, 세상도 잘 섬기는 사람을 세워야지 그게 바로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르면 좀 어때요? 뭐 좀 가난하면 좀 어떻습니까? 뭐 건강이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섬기고자 하는 자를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교회 일꾼이 얼마나 힘든 건데요. 44절에 보니까 교회 일꾼은 얼마나 힘드냐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누가 돼요? 종이 돼야 돼요. 근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으뜸이 되려고 그러더라고요. 안 세워졌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세워지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고난의 잔을 마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광의 잔을 마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교회에서 일 좀 하면 목소리가 막 커집니다. 교회에서 일 좀 하면 눈에 막 힘이 막 들어갑니다. 교회에서 일 좀 하면 막 목이 막 뻣뻣해집니다. 잘못된 일꾼이에요. 옳은 일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목소리가 더 작아져야 되고요. 교회에서 일을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할수록 우리 눈에 힘이 빠져야 되고요. 교회에서 더 열심히 일할수록 우리 목이 점점 더 부드러워져야 되고 잘 숙여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지 않는 사람 일꾼 세우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일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내가 잘 섬기는지를 생각을 하세요. 내가 잘 한술 더 떠서 섬기면 다 세워지고 다 맡겨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는 않는가? 누가 나를 알아주지는 않는가? 누가 나를 세워주지는 않는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야 세워지는 거지,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는데, 여러분, 이 건축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데에만 우리의 목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다른 게 있으면 안 돼. 다른 생각이 요만큼도 들어가면 안 돼. 다른 생각이 요만큼도 들어가면 안 돼. 다른 마음이 요만큼도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한술 더 나가요. 여기서 한술 더 나가요.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예, 인자가 온 것은 뭐 하러 왔다고요? 섬기려 왔다.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고 섬기려 왔고, 그리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훌륭하신 분은 섬김을 받아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왔어요. 아니, 섬기러 오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훌륭하면 섬김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린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섬기는 거는 당연한 거죠. 섬기는 자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초신자로 교회에 처음 왔을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막 섬겨줍니다. 막 밥도 챙겨주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교회의 일꾼이 되어져서는 그런 분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에요. 네,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다가 보면 막 교만이 막 올라오려고 그래요? 안 올라오려고 그래요? 올라오려고 그래요. 막 회장 맡고 뭐 부장 맡고 뭐 위원장 맡고 막 이래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요, 그거 막 교만이 이렇게 올라오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교만이 올라오려고 그러거든. 더 겸손해져서 한 수를 더 떠야 돼. 그래야지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막 이렇게 올라오려고 그래요. 욕심이 나도 모르게 막 욕심이 올라오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내려놓고 그러면 더 비우면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시는 거죠. 내가 막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인정을 하고 더 많이 격려를 하고 칭찬을 하면 주님께서는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한술 더 뜨는 거예요. 한술.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은 뭐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고 뭐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고 지금 사태가 지금 그런 이제 사태인데, 저는 여기에서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지금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지금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지금 대통령 하야시키는 게 나라를 위해서 그게 옳은 방법이에요? 그냥 대통령 버티고서 계속 있는 게 나라를 위한 방법입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나라를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나라를 위한 방법은 뭐냐? 대통령이 한술 더 떠야 되는 거고 국민들이 한술 더 떠야지 나라를 위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겁니다. 지금 이 마당에서도 정치적인 논리로 싸우잖아요. 정치적인 논리로 지금 이게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나라를 위하는 게 아니죠. 자기 정치를 위하는 거고, 자기 정당을 위하는 거고, 이때 한번 뭐 어떻게 해보자, 어떤 뭐 이런 마음이고, 그런 거 다 떠나서 여당이고 야당이고 뭐 대통령이고 백성이고 다 떠나서 저는 이런 마음이 있겠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모르고 했든 일부러 시켰든 뭐 했든지 간에 잘못한 건 잘못한 게 자기 책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갖고 뭐 잘못하면 목사 책임이잖아요. 제가 시켰든지 안 시켰든지 뭘 잘못했으면 제 책임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 잘못했으면 이거보다 더 이만큼 내려가서 백성들 앞에 내가 잘못했다라고 그리고 무릎 꿇고 빌어야 되죠. 대통령이 이만큼 잘못했는데 요 정도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해결이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목사님은 야당인가 봐, 목사님 여당인가 봐,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걸 떠나서 지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라를.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게 뭐가 중요하고 내려오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내려앉히면은 이 나라가 뭐가 돼요? 내려앉히면 임시정부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러면 이 나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결단할 때까지 기다리고 더 좋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그렇게 애써야지. 무조건 내려오라고 하면 그게 되느냐 말이에요. 대책을 세워놓고 내려오라고 해야죠. 저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대통령도 자기 잘못 다 인정하고 내가 모든 거 다 내려놓을 테니까 빨리 대선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있는 가운데서 대선을 치르게 그렇게 하고 정말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하고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왜 들끓겠습니까? 또 만약에 그러면 백성들, 국민들도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람이 뭐 싫어도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그 자리는 있으라고 그리고 다음 대선을 우리는 준비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준비되어져서 다음 어차피 100년 200년 왕 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대통령 뽑으면 되지 않습니까? 뭐만 있으면은 그냥 모이고 저는 그 마음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방법이 그런 방법이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저는 어저께 제가 저녁에 들어가서 한 9시 넘어서나 TV 잠깐 보는데 제가 막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막 날라. 그 정경을 하나씩 끄집어내 가지고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스크랩 짜고 있는 정경을 하나씩 뚫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를 떼 가지고 그리고 군중 속에다가 집어넣고 또 하나 떼 갖고 군중 속에다 집어넣고 그런 장면을 제가 뉴스로 보는데 그 정경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좀 우리 좀 더 성숙돼야 돼. 우리 한국이 목소리를 내는 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뜻을 내는 거는 그거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서워서 내려오고 안 무서워서 안 내려오고 그렇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예요. 정치적인 얘기 아니라 한술 더 뜨자 이거예요. 더 뜨자. 우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잘못했으면요 그냥 이만큼 잘못했으면 이만큼 잘못했다라고 하고 나가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술 더 뜨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힘든가 봐요.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온 생각이 뭐에 있었어요?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으로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목사라고 또 하나님이 또 세워주시고 장로라고 또 세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뭐 회장이라고 세워주시고
뭐 부장이라고 세워주시고, 그러면 자기 역할을 똑바로 해야지 그게 세움을 받은 자의 모습이지. 자기 역할을 하나도 안 하고 목소리만 내면 여러분 그게 무슨 죄의 일꾼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주님 오른쪽 십자가에는 내가 달리겠습니다. 왼쪽 십자가에는 내가 달리겠습니다.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오른쪽 십자가 왼쪽 십자가에 다 매달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